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논란거리였고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특별한 선물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을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율법이 꿀과 같이 달고 금보다 더 사모할 것처럼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율법은 다만 죄를 드러내는 기능만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고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그들이 오해했던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율법에 대한 변호, 율법에 대한 바른 그런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던질 법한 질문들을 먼저 던지면서 이 내용을 논증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라고 묻고 있어요. 아니다. 그러면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 선한 건 율법이 내게 사망을 가져다 주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12절에 계명, 율법이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넘어가게 되겠죠. 오늘 1절에 보면 일반적인 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법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죽은 사람에게 법을 선고해서 감옥에 넣지는 않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법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면서 2절과 3절에서 그 원리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부는 서로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 그리고 서로 약속한 바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벗어나서 서로 허락되지 않은 그런 성관계를 맺었을 때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것은 음녀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는 너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가?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의 몸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율법의 아래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분께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리로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어야 하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자리 속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너희의 왕노릇하지 않는 그 자리로 너희가 옮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길로 가야 하지 않겠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나왔고 율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 4절 하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예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마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서는 의를 얻을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 수 있고 너희가 그 길로 가서 나를 만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아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불안하게 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싸우시는,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결혼 생활은 너무나 불행했어요. 거기 안에서는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었지만, 두 번째 결혼인 예수님과의 결혼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속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자리로 인도하셨는가? 그 목적은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불행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사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특별한 존재고 너희는 나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4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율법으로 인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마음이잖아요. 율법 조문, 법이 우리를 움직이지는 않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아무리 잔소리로 떠들어대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자발적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마음의 원함이 됐을 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여겨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끝까지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신뢰해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러면 너를 의롭게 할 것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율법은 나쁜 거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이 말이 오해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구나. 율법은 별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버려야 되겠구나. 율법을 폐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7절부터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7절 율법이 죄냐? 아니다. 13절 율법이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었으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 율법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율법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주어는 죄죠. 죄가 계명을 도구 삼아서 탐심을 일으켰어요. 죄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탐심을 일으켰어요. 율법을 이용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고 싶게 만들고 욕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죄로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죄다. 9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보였다는 거죠. 죄가 살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죽어버렸다. 율법을 모를 때는 떵떵거리면서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달았다. 남 비판하고 나 자랑하고 나를 정당화했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근거를 내 안에서 찾았던 나였는데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더라.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다 죄뿐이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모르고 철저하게 무너진 경험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자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던 인생이었는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가슴은 차가워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깨닫는 순간 나의 실체를 보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오히려 나의 실체를 보게 했고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했다는 거죠.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붙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율법을 도구 삼아서 속이고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잖아요. 법을 주셨죠. 근데
뱀이 그 계명을 이용해서 아담을 속이기 시작하죠. 이거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가? 혹시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속삭이고 유혹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말에 속았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왔어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어설프게 들어오니까 맞나?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왜곡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던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법을 내신 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은 그 엄청난 지위를 부여받고 나서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나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통치할까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대리 통치자로 주신 것이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내 자리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자리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해요. 왜 하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선악과를 두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는가? 거기 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지 않았을 건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했을 건데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 그게 문제예요?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싫어하는 죄된 본성이 움직여서 그것을 따먹은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죠. 12절 하나님이 내신 법은 선한 것이다. 우리가 그 법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핑계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었거든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내를 보고 기뻐했어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내 심장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서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물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핑계하기 시작하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오해하지 말아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라.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던 거고 7절부터 13절은 율법을 변호한 거죠.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율법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율법 필요 없어. 율법은 악한 거야.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내 말과 내 생각이 중요하지. 전통과 경험이 중요하지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율법은 나쁜 게 아니야. 율법은 좋은 거고 필요한 것이야 라고 말씀했던 거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편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너희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너희가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끝나지 말고
예수께로 가라는 거죠.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착각을 버려. 율법에서 벗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지 않을 것이냐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 자체로서도 집중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율법을 버려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본래 선한 것이고 또한 우리로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선물을 너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행위로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도 아니에요. 복음은 한쪽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고 너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설명하면서 붙잡아야 할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의를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율법 폐기,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내야 될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경험하는 좋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들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